오늘은 역대하 본문으로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중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함께 살피는데,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한 3번, 4번 정도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더 확고히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다지는 시간을 가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소와는 달리 설교를 시작할 때 계란 이야기 좀 해드렸더니만 한 주 내내 계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역시 이런 거 좋아하구나 싶어서 오늘도 여름이고 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에 청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설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좀 우리는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성도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코칭해 줍니다. 혹이라도 성도들이 주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어젯밤에 낯선 여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이 눈을 뜨면은 꼭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그걸 배우고는 한 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또 그날 탁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어떤 여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쳐다보는 눈빛이 당황스러워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평상시에 늘 큐티 본문을 통해 말씀을 순차적으로 해가는데, 오늘 요즘 왜 특별히 주제 설교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전, 여러분,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평생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할 것인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성전이 되려면 이런 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종탑에 십자가? 아니면 큰 건물이요? 붉은 벽돌? 25인승 차? 그런 게 있어야 참된 성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같이 점점 사람이 늘면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서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성전, 성전에 대한 정의를 오늘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재판, 지혜, 많은 여인을 그렸던 사람, 금과 은이 넘쳤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솔로몬에 대하여 얘기하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 벽을 다 금으로 칠했으니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사람이 주눅들 정도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지 않아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왜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이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떤 성전을 짓길 원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솔로몬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룩한 움직이는 성전이 되길 원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큰 착각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시간들을 보내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고급스럽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편 나눠서 막 싸웠어요. 건물 짓는다고요. 그리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갈취할 정도로 뜯어냈습니다. 종교의 포악한 행위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만행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불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건축비를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지혜라고 서로 여겼던 시대들이 있었고 현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어진 건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건물을 참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나눠주고 살고 눈물이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살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하여 참으며 살고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은혜인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참된 성전이다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영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뭐와 뭐가? 은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은혜와 순종이 필요하다고 드리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관계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우리 권사님들만 1절 크게 한번, 안경 벗었다 갑자기 안경 막 쓰고 이러시는데 사탄 까드실라 하다가 갑자기 막 성경 읽어야 돼요. 바쁘다 맞죠?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관련된 두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 뭐가 나와요? 모리아산. 또 한 개는 타작마당인데 누구의 타작마당? 어른안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두 지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 나오는 어른안의 타작마당. 여기가 사무엘 하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부수와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다른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라우나라는 것은 여부식식 표현이고 오르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기도 해요. 왕의 왕관을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의 핵심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잘 나가고 무언가 성공하면요, 자기 과신을 또한 교만이 유혹하게 돼요.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는가를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군사력을 측정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도 그건 말렸어요. 왕이여,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군사력을 측정한 결과 157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숫자의 보고를 받고는 다윗이 웃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웃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어이없어 또 웃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는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매를 드는 것처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데도 어떤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는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 기근을 받을래.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 의하여서 패배, 고통을 당하는 일, 석 달 동안.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섞여라. 4번은 뭐냐면 없다예요. 완전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짧고 굵게 가시죠.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여자가 빠진 숫자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전염병 3일 만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걷는 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저기를 지나는 그런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칼을 빼어 그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돌이켜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뺐던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요, 여러분, 저놈 저거 때려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 때린다고요. 한 대 맞으면 빨리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그 칼을, 그 몽둥이를 내려놔요. 이제 알겠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면 죽어야 될 마땅한 인생,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된 회복의 장소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첫 번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장소가 참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감격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장소가 뭐였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누구와 관계되는가? 아브라함과 관계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삭을 깨웁니다. 사춘기 청소년이에요. 아침에 깨우면 큰일 나거든요. 잘못 깨웠다가는.
그런데 이 이삭이 청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칼을 빼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요즘 청소년은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큰일 나요. 그런데 순순히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칼을 빼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되었다, 멈춰라 합니다. 그리고 저 숲풀에 가서 내가 이미 준비된 양을 가지고 잡아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러면 이 모리아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종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성전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순종이 있는 것이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오르게 되기를, 우리의 심령에 차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와 순종에 대하여 이 두 지명을 통하여 한 지명을 또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었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 아들을 잡지 않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죽으심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자비와 긍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충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일, 그것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많이 드렸던 찬양이잖아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성경도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2부 예배에 또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항상 2부 예배 때 좀 많이 오시니까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1찬양을 1절만 한번 불러주실래요? 우리 온 성도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절은 다 같이 한번 드릴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2절 찬양합시다. 불순종한 용 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 여러분, 참된 성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야 돼요.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희미해질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흔들릴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것은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 은혜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복종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은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솔로몬 성전의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었다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감사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입구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세워두신 시청각 자료와 같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인 시청각 교육 자료인 야긴과 보아스는 히람이라는 명인이 노스로 만들어 성전 입구에 세운 것으로, 그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합니다. 18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팔이 짧은 사람은 한 40cm 될 거고, 팔이 좀 긴 사람은 한 45cm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18규빗이면 8m 1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기둥 두 가지예요. 이건 무언가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하고 나서 앞부분에 보니까 높이가 35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35규빗. 왜 성전의 높이가, 두 기둥의 높이가 열왕기서나 예레미야서에는 18규빗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왜 35규빗이냐? 많은 해석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뭐냐면 18 더하기 18 하면 뭐예요? 36이 되는 거예요. 35규빗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왜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기둥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입구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야, 긴 기둥 보아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야, 긴 기둥 보아스. 성전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도르는 사람들마다 성전을 세우신 분이 야긴, 하나님이구나. 이 성전의 능력을 베풀고 이 성전을 능력으로 인도하는 분이 보아스,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긴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배우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기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야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짐으로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진 성전은 마귀가 지배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지옥에는 감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주면 돌아서서 누가 했는지, 누가 그 은혜를 줬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급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만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는요, 문제를 만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성전, 그 성전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성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전은 감사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성전은 향기와 열매가 필요합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향기와 열매가 필요해요. 자,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향기와 열매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에 세워진 문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도 그렇고 열왕기상 7장에도 보면 이 두 기둥 위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문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백합꽃이 있고 석류가 있고 그리고 사슬이 있다라고 합니다. 백합꽃이 있고 석류가 있고 사슬이 있다. 여기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백합꽃은 순결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여러분, 꽃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꽃은 향기예요. 그래서 이 백합꽃의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풍겨 나오는가? 세상의 풍파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감사와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인생의 우리 얼굴의 주름에서 품어져 나와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품어져 나오는가? 핸드크림 냄새는 나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다가 거칠어진 우리 두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남들처럼 화려한 옷을 사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여유는 없어도 주를 위하여 섬기고 심고 드렸던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의 삶에서 뿜어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성전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석류예요. 석류. 석류는 여러분은 향기가 아니에요. 석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석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참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점점 풍성하여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믿음의 열매가 점점점 풍성하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진심으로 주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배움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요. 두 눈 마를 날 없이 흘린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맺어지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맺어진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만남 맺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슬은 무엇인가? 사슬은 이것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슬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연결성과 연합을 통해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향기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한 성전 한 성전, 오늘 또한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2부 예배 때도 오신 이 교회들,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향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향기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인 교회 지붕 안에 모이면 이것이 능력의 향기가 되어 시대 가운데 죄악과 부패와 미움과 저주의 악취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열매는 미약해요. 그런데 이 열매가요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인 종합 상자에 담겨져서 큰 하나의 풍성한 열매의 상자가 되어질 때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은 향기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은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감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향기와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진짜 볼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요 참 사람이 볼품이 없어요. 성전은요 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발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좀 이렇게 품위도 있어야 돼요. 먹을 때도 좀 품위 있게 먹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좀 품위 있게 대하고요, 좀 성전다운 멋스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의 삶에서 뿜겨져 나오는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고 성전다운 어떤 자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정말 세상 그 볼품 없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참 교회가 싸우고 문제가 있어서 다툴 때요, 참 저 교회 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볼품없는 성전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성전이 혹이라도 내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저는 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끈 코르테스 제독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하여 멕시코 동해안에 상륙했을 때입니다. 이제 상륙하고 멕시코를 향하여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군사들이 목적의식도 잃어버리고 무언가 진취적인 생각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향수병에 빠진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르테스 제독이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멈춘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움직여 가정과 세상에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멈춘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거북한 교회, 참 거북스럽다 라고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된 성전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성전, 이야 저게 성전이냐, 저게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것을 태우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